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년이 넘었어요. 히브리서를 시작한 지.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1년을 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6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13장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몇 주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할 때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로의 박해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봐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도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위대성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대제사장을 비교하여 설명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실체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요?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또 구약 시대에 매년 속죄일이 되면 한 명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죄제사가 매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매년 드려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올해도 드리고 내년에도 드리고 그 후년에도 계속 드리는 것이죠. 뭐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 대제사장도 완전하지 않고 제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드렸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죄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므로 또한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신의 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받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에는 완전했지만 그 죄를 뭐하지는 못해요? 용서해주지 못해요. 율법은 계속 그래서 뭐만 알려줘요 우리에게. 그거 죄야.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죄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 빠진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구약의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부터 시작을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제사 드렸다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에게 들림받아 간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서 구원한 8가족을 구원시킨 사람이 노아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100세에 아들을 낳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2장에서 구원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이거 아니다. 다른 내용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언급했고, 모세도 언급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언급했고, 아론도 언급했습니다. 성막도 언급했고, 제사도 언급했습니다. 율법도 언급했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까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보던 말씀이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3장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죠?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이거 계속해서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3장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제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주제가 너무 바뀌어도 그 대충 바뀌는 게 아니라 너무 바뀌어요.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도덕적이거나 교회론에 속한 의무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 13장은 부록이나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부록처럼 또 추신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12장까지 할 얘기 다 하고 13장은 뭐다? 추신하는 거예요. 너무 히브리서를 쓰다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한 거에 대해서 추신하는 내용이 13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12장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의무, 믿으면서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제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완전히 주제가 바뀐다라고 느끼고 읽으면 바뀌어요.
그렇게 느끼고 바뀌는구나. 그래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 그런데 13장에 들어와서 형제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은요, 앞부분의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추심 같은 추가한 부록 같은 말씀이 아니라 1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다시 한번 봐요. 그 말씀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주제가 바뀐 것처럼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은 무엇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설명했습니까? 율법이죠.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할 때 보니까 복음의 위대성을 설명하다 보면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복음만 믿으면 율법 같은 거는 괜찮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쩍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수학은 너무 잘해. 수학은 너무 맨날 100점이야. 아마 점수를 더 주고 싶으면 110점도 맞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너무 못해.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근데 이 학생들 수학을 잘하니까 뭐만 공부를 하게 돼요? 수학만 공부를 해요. 영어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좀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중에 학교 졸업하면 수학보다 영어가 더 중요해. 너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 보면 수학은 별로 안 써. 뭘 많이 써요? 영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해. 영어가 수학보다 엄마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니까 제발 영어 좀 공부해. 수학은 그만해도 돼. 어?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영어는 아니야. 영어는 네가 여행을 가도 필요하고 시험을 해도 필요하고 외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필요하고 한다. 그러니까 제발 수학은 그만하고 영어 좀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수학은 아무 필요도 없어. 공부 안 해도 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엄마가 그렇다고 수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수학을 아예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영어 공부 시간을 좀 늘려. 이 얘기야. 라고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마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율법과 복음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뜰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내용만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복음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만이 위대하고 복음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게끔 설교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으면요 뭐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모르니까. 율법이 있어야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 마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지금 언급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마치 복음이 위대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면 그래서 형제 사랑을 강조해요. 두 번째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 이 율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십계명이나 율법에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가?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래요. 돈에 관하여 율법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례에 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라 라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기 이 율법에 관한 이 말씀은 교회론적으로도 중요한 실천적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라 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 2절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장과 더불어 13장까지 넘어서 이렇게 걸쳐서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1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 같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앞에 이 파란 글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근데 여기 각주가 있어요. 감사하자 이런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율법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아. 그런데 복음은 확실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나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넘겨봐봐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 율법의 기본 정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는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지켜야 됩니다. 경건함이 없어지는 순간 두려워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이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29절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없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소멸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인간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구원관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관은 똑같아요. 똑같은 구원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매번 설명해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또 유대인이든 우리 개신교도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이 주신 구원관은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것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소멸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소멸시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순간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놈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모든 원인은 그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지켜야 할 것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몇 가지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중요한 율례 중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건 율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형제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같은 동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는 같은 유대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는 동족 유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형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무입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 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명이 있죠. 근데 새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래요.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기만 있느냐? 아니, 여러 군데.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새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입니다. 새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새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럼 옛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사랑인데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옛 계명은 뭐예요? 있잖아요. 십계명이 또 있고 많은 율법 율례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래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도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새 계명도 사랑이지만 옛 계명도 이미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던 계명에서 갑자기 확 바뀌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옛 계명의 깊은 뜻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을 지키는가 동시에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구약의 많은 율법 중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나그네 사랑하는 것, 나그네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나그네 사랑은요 구약의 율례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그네 대접은 사소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고 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여기서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뜻하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는 같은 유대인이 아닌 나그네, 다른 종족,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를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냐면 농사를 지어도요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래요. 그죠?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또 떨어진 이삭도 어떻게 하라고요? 줍지 말래요. 과일이나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과거의 일 때문에. 언제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방인으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었잖아요. 예? 이방인으로 있었고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올챙이적. 개구리에게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잘 살아요. 이렇게. 선진국 대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그때 월급을 20만 원 받았어요. 원래는 18만 원인데 18만 원과 점심값 2만 원 그래가지고 20만 원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무시하거나 하면 우리에게 야 올챙이적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남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었죠.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 그러니까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다 받고 떠날 때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지금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걱정스럽죠. 왜?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있습니까? 조카죠.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딜을 해요.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의인 10명 정도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한 곳이에요?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두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일을 언급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 중에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율법과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 율법 중에 왜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을 먼저 언급합니까? 예? 부모님 사랑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고 자식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13장을 단순히 부록이나 추신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제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 뭐예요? 박해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적하며 돌아가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는 네로의 엄청난 박해로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쓸 때도 여전히 박해가 끝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그리스도인들 잡아 가둡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숨겨.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여러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아요. 유대교를 믿으세요? 뭐 유대교인이 되세요? 하지 않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됩니까? 유대교가 됩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교인이에요. 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핏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하지 않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하죠. 바울 보세요. 빌립보에 가서도 여자가 빨래를 하는 빨래터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다 전도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전도합니다. 욕먹어도 전도해요. 손가락질해도 전도해요. 거절당하면 어떡합니까? 또 다음에 또 전도해요. 막 교회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막 교회 얘기를 하면 넌 또 그 소리냐?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 알았어. 다음에 만나면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죠. 또 하지. 넌 또 그래 안 할게.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떡합니까? 또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쟁이 아니랄까 봐. 그렇게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든 헬란이든 로마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 상관없어요.
도마는 어디까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다 만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이미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근데 네로의 박해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다녀?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숨겨줄까요? 아니면 가르쳐줄까요? 당연히 가르쳐주죠. 쟤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요. 쟤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아직 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은 언제 죽을지, 언제 엄청난 고문을 당할지 모릅니다. 제가 잡혀갔어.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안 잡혀갔으니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살았어. 나는 다행히 나는 잘 넘겼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들이 잡혀 갇힌 것이 내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픔을 서로 나누라는 거죠.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러지 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고난을 함께 마음으로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이 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들을 위해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넘기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그러니까 고문받는 그들의 몸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느냐. 너희도 이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네로의 박해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박해가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떤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은 뭐가 아프대? 코로나 걸렸대.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아픈 것처럼 함께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한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힘들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어려워져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는 것도 이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당하거나 무슨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일로 생각하며 내 일처럼 기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갑니다. 늦게 도착하셨어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몸에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면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에 계속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을.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예요? 같이 아파한 거예요. 마리아가 아프냐? 네가 아픈 나도 아프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다른 성도들도 아픕니다. 그러니 아프지 마세요. 주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혹시 아픈 것인가? 걱정스럽잖아요. 늘 그러한 걱정, 늘 그러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고 성도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왜 함께 합니까?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난데. 여러분 인터넷 기사,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기사냐면 외국에 유학 가면 절대로 한인교회는 가지 마세요 라는 문구예요. 한인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학 가서 외국어를 배우러 갔는데 한인교회 가면 못한대요. 그러니까 가지 마.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뜻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왜 함께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둘이 들면 가볍다는 거예요. 배짱도 같이 들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에게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어 지면 가볍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제목이 나와야 돼. 제목.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하라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어 아파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천적 의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